오늘 요한복음 17장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 그야말로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에, 그 기도의 전체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온전함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키워드가 서로 이제 주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전함과 영광이 과연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 지금 17장 전체에 걸쳐서 기도하시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신 내용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기도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아버지께 이제 고하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금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니까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17장 전체에 걸쳐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낸, 선택하신, 바로 이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장차 복음이 전진이 이루어질 때마다 새롭게 생겨나게 된 성도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기도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주의를 다해서 묵상하고 또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을 위함. 거기에 위함이니,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국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뒤에 공부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이것이 확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여기서 그들은 지금 현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결국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음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복음이 끊임없이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이 끊임없이 전해져요.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나를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장차 믿게 될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눈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순간에는 이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형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believers to be, 장차 믿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져 나갈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결과를 계속 연속적으로 앞으로 장차 다가올 때까지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날 제자들이 가신 초반부에 해당하죠. 13장부터 14장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 누구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죠. 사람들도 위함이네. 17장 20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일이죠. 그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왜? 그보다 큰 일이라는 게 뭐 더 이렇게 무슨 그레이트하고 뭐 큰 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다가 성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던 일은 어쨌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하던 일은 멈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의 그 한계가 이제는 제자들이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의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또 다음 사람들에게서 이 범위가 굉장히 자꾸 점점 커지겠죠. 그럴 때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난이도가 더 높다든지 뭐 고퀄리티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의 더 큰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지역적으로 영역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 했던 그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지방 그리고 저기 이제 갈릴리 지방 이 정도의 범위였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대를 이어가면 갈수록 이 복음의 지경이 온 땅을 덮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뭐 때문에 아버지께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육신으로서의 복음 사역은 중단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음 사역보다도 더 폭넓게 광범위하게 오래도록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죠. 계속 퓨처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계속 전진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비록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가신 이후에는 이 복음 사역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이 바로 21절부터 말씀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복음이 어느 기한을 정해놓고 어떤 기한까지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믿을 사람들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무엇입니까? 목적은 마지막에 믿게 하옵소서에 줄을 쳐놓으세요. 믿게 하는 것이죠. 믿게. 누구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믿습니까? 세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정되어 있지 않죠.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존재했던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으로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는 이 세상이 계속 유효하죠. 그래서 굉장히 영원한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장차 다가올, 장차 1000년 후, 2000년 후는 지금이잖아요. 또 다른 500년 후, 1000년 후,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모든 것을 바로 이 세상으로라고 하는 의미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이에요? 전제 조건이? 그 모든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예요, 하사. 이거는 인과관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결과로 있게 있어야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유념해야 될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역이나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안 전해지겠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함께 있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돼요? 그 전제 조건. 그 조건에 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둘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이 되게 된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들 안에 누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서로 상호간에 서로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동체 한 몸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제자들이, 장차 다가올 모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건 뭐예요? 일심동체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몸을 붙여서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죠. 누가 보아도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있네. 저 사람은 예수님이 있네. 저 사람은 예수쟁이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이것이 하나의 표징이에요. 누가 봐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가 그들도 다 하나가 된 거기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 똑같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한 것처럼 15장 7절에 너희가,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표현이 똑같죠? 조금 전에 한 것.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똑같잖아요. 서로가 안에 있게 되는. 두 존재가 있으면 이 두 존재가 서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안에 있다는 얘기가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일심동체,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너희가 예수님,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대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 성도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입니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표될 수 있어요. 상징될, 표징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삶 가운데. 이것이 바로 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세상의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함이죠.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지금 이제 유대인과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할 때는 이방인,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과 성도가 아닌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고 헬라인 크리스찬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들도 다 같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크리스찬이면 다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에베소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위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다.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전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곧 만유의 아버지라 한 분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도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도 계신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질서를 보게 되면 세상이 흘러가는 구조를 보게 되면 그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이 무엇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만유라고 하는 것이 all things예요. all things on the earth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됐다고요? 통일되고 그 위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온 땅이 무엇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도 함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시점이 어디예요? 궁극적으로 땅에서 그것이 바로 저는 천년왕국이라고 믿습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거의 유사하게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것은 영원한 천국 때 이루어지겠지만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러나 그 이전에 있게 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천년왕국 때는 거의 절정에 도달하는 그런 것을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현상이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저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게 되는 더 이상 사탄과 마귀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100%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가 된다,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성도들은 교회는 몸이다,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7장 21절 하나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왜 자꾸 신약 성경에서 바울사도나 이런 요한복음서에서 하나를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의 모티브, 동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이 창조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짐승과 물과 바다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뭐 한다고요? 합하여 둘이 무엇 했습니까?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 나라의 상징은 무엇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인류 최초로 창조 이후 첫 번째 하나가 되는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죠. 바로 이것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죠. 처음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이것이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결국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역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차 믿게 될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바로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지금 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반대되는 것이겠죠. 하나가 되는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분열이죠. 나눔이죠. 나누게 하는 것. 이 나누는 것은 누구의 언어인가 하면 사탄의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분열, 나누어지는 것은 누구의 영역인가 하면 바로 사탄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와 분열, 나눔의 이 상대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언어이고
분열에 관한,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것은 사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나누어지는 것이 결코 사람의 영역, 우리 교회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 사탄의 영역이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누어지고 조직이 나누어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너무나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경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의 영역이에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예요. 하나. 자,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어지는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또 나오죠.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지금 이 교회,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의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어떤 영광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죠. 예수님의 영광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이죠. 땅에 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영광이에요. 그의 영광을 보니 무슨 영광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죠, 아들에게.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도성인신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영광, 그리고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하면 창세전부터 주었던 영광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함께했던 바로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면이다. 영광의 의미는 22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 영광은 예수님 혼자 가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독생자의 영광을 또 어떻게 누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또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이 예수님께 주셨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영광을 계속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영광이 무슨 영광이라고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무슨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영광을 계속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복음 전가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계속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광의 의미는 바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바로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음 23절을 읽습니다. 23절, 곧 내가,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고 제자들 안에 있고 또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또 그들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또 하나가 되게 하렴. 계속 하나가 되는 것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뭘 하게 한다?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알게 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거기다 1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게 1입니다. 1. 첫 번째.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일어난 현상이,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일어나는 결과물이 무엇인가요? 무엇이에요? 바로 온전함이에요. 자, 온전함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온전한 결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온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뭐 잘 알려고 해도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말 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삶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면 또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런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우리들도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온전함을 보고 우리의 온전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세상이 알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이 온전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제자들 안에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온전함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온전함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는가?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하다고 해서 그냥 멀쩡하게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참으로 완벽하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때로는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좀 이 좋은 마음도 안 가지고 좀 밉상처럼 미운 짓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전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온전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좀 성격도 못하고 조금 완벽하지는 못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올인한다 이 말. 대표적인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도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결코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세상적인 이런 소셜, 그러니까 사회성으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대머리에다가 눈도 눕고 주변도 말도 어눌하게 하고 이런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온전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또 그런 예가 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범죄는 다 저지른 사람이죠. 결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After me, 나의 형상.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준의 온전함이에요. 삶을 보게 되면 살인도 하고, 이건 그냥 그런 사람인데 도둑질도 하고, 그런 다윗을 들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비록 잘못을 저지르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계속 노력하잖아요. 삶 가운데 세상적으로 보기 잘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 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 나아가는 삶의 궤적 방향은 어디에 누구를 향해서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다는 의미는 내가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고 사람들 칭찬받고 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온전함을 통해서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방법이 바로 온전함이에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이 온전함을 통해서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고 싶어요.
일단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거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요한복음 5장 36절이에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는 것이요. 무엇을 증언하신다고요,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도 첫 번째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과 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도 동일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정도로 동일한 사랑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 마지막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그것이 바로 그들도 사랑하신 것.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뭘 안다고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충만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나오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장차 반드시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들도 보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장차 반드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장소가 어디예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공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바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에요. 자,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창세전부터 주셨던 영광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전부터 감추어 주었던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던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죠. 그것이 바로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또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동일합니다. 마태복음의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습니다. 이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것, 그리고 독생자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들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전부터 준비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창세전부터 이랬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창세전부터, 창세전에다 적어 놓으세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창세전부터 너희를 사랑했던, 창세전에 내게 주셨던 영광.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나오죠. 창세전에 주셨던 게 무엇인가 하면,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죠.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이죠.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흠이 많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흠이 아니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영광이지요. 독생자의 영광.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 뭘 한다고요? praise,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이지만 계속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알도록, 모든 세상이 알도록 계속 하나님 이름을 프레이징하는 것, 전파되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얘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도 돌리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높임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창세전부터 예정해 주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땅끝까지 알리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25절입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의로우신이라고 하는 수식을 앞에 붙인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그렇다면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불의한, 의롭지 못한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의로우신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의로운 자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의로운 자만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의로우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왔고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는, 왜 세상은 모릅니까? 세상은 불의한 존재, 예수님은 의로운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 제자들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가 보낸 존재구나 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의로운 자만 알아요. 불의한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의 의미는, 결국은 의로우신 아버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justice, 의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의롭다고 하는 거 비슷한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의롭다.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하는데, 이 의롭다, 공의롭다 하는 것은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 그 의로우신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자꾸 의롭다, righteous, 의로운, 그 다음에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의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는 불의와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일도 거기 포함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의롭다고 하는 것은 공의의 개념이에요. 공의, 공평하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가장 잘 나타내 준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햇빛은 비춰지게 되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비추고 특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 비추게 됩니까? 아니죠. 빛은 한번 비치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동일하게 비추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빛을 더 많이 비춰주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빛을 적게 비춰주고 아예 뭐 죄인이라고 해서 빛을 안 비추고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빛을 공의롭게 공평하게 의롭게 그 의미가 바로 의로우신 아버지예요. 누구에게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약과 제한을 두지 않아요. 제한을 두게 되면 뭐예요? 불공정한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공정하지 못하다 이거인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의 의로우신 아버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 이제 마지막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미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게 하였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이 어떻게 알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이가 어떻게 해요? 계속 승계받아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헬퍼가 있죠. 헬퍼가. 바로 누구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알게 하리니 퓨처리스틱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천년왕국이 임할 때까지 계속 이 사역은 뭐예요?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알게 하리니. 또 알게 하리니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미 알게 하였죠. 그리고 또 알게 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누가 합니까? 그 알게 하리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계속 알게 하는 이 작업이, 이 역사가 사역에 계속 전진하는데 그게 누가 관여하세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고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임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아들 삼아 주셨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예요.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침묵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왜냐하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에 대한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무엇이에요? 계속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아들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랑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땅에서 전해주신 메시지 중에 가장 소중한 키워드라고 하는 무엇이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근데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하나는 동일한 것이에요. 이퀄이에요. 이퀄. 사랑이 이퀄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체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또 알게 하리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바로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exercise 연습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이 말 때 이 일이 일어나고 영원한 천국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지금은 전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냥 먼 미래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상당 부분 거의 99.9999%는 이 땅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을 연습하라. Work out your salvation.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계속 이 땅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물론 그날에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되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왜? 안다는 것은 그때는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알게 된다 이 말. Came to know.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교제와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무엇으로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실천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자.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게 하자는 것이니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마지막 기도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다가오는 한 주간에는,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남은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삶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흠이 없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기서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온전함에 반대되는 얘기죠. 온전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온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온전함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할 수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자, 이것은 찾아서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네 가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온전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해도 온전하게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도 응답하시면 가능한 일이겠죠.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그러니까 교훈, 첫 번째 교훈. 2번이 무엇이에요? 리뷰킹, 책망. 3이 무엇이에요? correcting, 바르게 한다. 바르게.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 거. teaching in righteousness. 하기에 무엇이에요? 유익하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돼요.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트레이닝하는 것이에요. 계속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다시 말씀으로 또다시 책망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깨닫고 다시 또 훈련하고 교육하고 트레이닝이거든. 교육이라는 게 지금 번역이 되는 것이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것이. 그렇게 됨으로써 점점점 온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드러나는 모습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온전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